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부터 분명히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말 실존하셨는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선했고 도덕적인 이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 중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선고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그에 대한 제자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후 3일 만에 자신들 앞에 나타났고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남긴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역사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남긴 기록이에요. 이것이 1000년, 2000년 시간이 흐른 후에 남긴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가가 남긴 기록입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당시에 살아있었던 존재라는 역사성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에 있어서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스투스,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살았으며 본디오 빌라도의 핍박을 받았고 예수의 가르침이 로마까지 전해졌으며 기독교인들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십자가형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고문을 받았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이 정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마라바 세라피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탈루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던 분임을, 존재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의 교수 솔로몬 피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이들조차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점에 의구심을 표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냥 어떤 종교 단체에서 이런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전설처럼 만들어낸 분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이들조차도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숨쉬고 발을 딛고 사신 역사적 실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신앙적인 면, 종교적인 면을 빼고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만 가지고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번, 예수는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산 분이었다. 2번, 예수는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죽었다. 3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4번, 그 믿음으로 제자들은 빠르게 늘어갔다. 5번, 새로운 제자들은 예수를 신으로 믿었다. 6번, 로마는 기독교도들을 싫어했고 박해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들을 가지고 정리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2000년 전에 사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갈리느냐? 3번에서 갈리는 거예요. 3번,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요.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예수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았다는 것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믿겠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회가 세상 모든 곳에 이렇게 전파되었다는 것까지 내가 다 믿겠는데, 내가 하나 못 믿겠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갈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못하셨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가 정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방금 전에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얘들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 그랬더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얘들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 그랬더니 다시 못 산대요. 그럼 얘들아, 다시 물어볼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믿어? 그랬더니요, 목소리가 한 3분의 1, 4분의 1로 확 줄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살아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한 세계적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한 변호사예요. 여러분, 뭐 예수님에 대한 사진이 남아 있습니까?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예수님의 출생 신고서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사망 신고서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증인들의 증언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적인 변호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도발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 정말 위대한 변호사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출신에다가 배심원단이나 항소심의 살인 판결에서 245번 연속으로 승리한 사람이랍니다. 245번 연속 승리. 그래서요, 이 기록이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기사 자규를 수여받았고요. 영국 대법원 법관에까지 임명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기사자기 받으면 서라고 부르잖아요. 서 리오넬 루크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의 그 엄청난 법적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역사적 기록들을 검토해서 예수가 정말로 2000년 전에 살아 있었던 실존 인물이고 정말로 예수가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별로 회의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자기가 변호사가 아니에요. 증거를 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무런 근거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도발에 응합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245번 연속으로 승리한 그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의 요약은 이와 같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검토해본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라고. 그냥 의심하지 마시라고. 그냥 믿으시라고. 그거 아니에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십시오. 요즘에 컴퓨터, 인터넷 엄청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의문 되시면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시게 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덮어놓고 믿었구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더라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어떤 한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대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놀라운 일이지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혔다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리라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베드로에게는 별 의미가 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들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을 때 그래서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자기 그냥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오늘 무슨 의미가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부활주일이 그냥 여느 주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야.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부활주일이구나. 아차차 그러셨습니까?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감격 가운데에서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부활주일이 그냥 여느 주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부활주일이 뭐 먹는 날이에요? 계란 먹는 날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셨던 예수의 부활은 오늘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킬 때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대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저주를 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생에 이르게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부활의 첫 열매된 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셨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확실한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당시 제자들은요 온통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아시죠?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시는 과정 중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두려웠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고난 당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붙잡혀 죽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아가서 자기들을 향하여 저도 예수의 제자라고, 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하셨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보통 용기이겠습니까? 이거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를 주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준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놀랍도록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 안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죽었던 세종대왕이 살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만일 죽었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살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임금인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이 다시 살아났대. 여러분 이순신 장군 만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야, 대박이야 지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본의 그 엄청난 군대를 막아냈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살아났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난리가 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날씨 뉴스입니다. 이러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러고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송국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보도라고 뉴스라고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고. 그분 지금 어디 계시냐고.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고. 난리 나겠지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내가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들의 삶에 이런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하려고요? 확실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게 되면 확실하게 믿게 될 것이고요. 확실하게 믿게 되면 분명히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방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정도가 아니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완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의 확실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었다라고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뭐라고 어떻게 전해요? 확실하게 전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아요. 대충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부터 확신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부터 그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아.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확실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의 삶이 실제로 변하잖아요.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제자들의 말보다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더 놀랐을 거예요. 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 있던 것들이 아니 갑자기 나와서 왜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왜 저렇게 분명하게 저런 말들을 한대?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제자들의 말보다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더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했대? 여러분 그때 감동이 일어나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 야, 나를 봐. 내가 변했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가 달라졌잖아. 네가 알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니까? 여러분 내 삶이 증거가 될 때에 하나 믿을 생각이 없었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감동하고요.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요.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요.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고장났던 양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가 잘못한 게 없었는데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쳤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우리들의 고장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절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725년에 살았던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런던에 선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뱃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모양이에요. 11살, 너무 어린 나이 아닙니까? 뱃일이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억센 사람들 손꼽을 때 뱃사람을 손에 꼽더라고요. 정말 억센 사람이 뱃사람들이라고. 11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반항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영국 해군에 입대를 했었는데 이 반항적인 기질 때문에 아주 곤란한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탈영을 시도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얼마나 내놓은 자식처럼 돼버렸는지 그 영국 함대의 함장이 이 뉴턴이라고 하는 망나니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아예 노예로 갖다 팔았대요. 해군 병사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노예로 갖다 팔았답니다.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항기가 많았던 이 젊은 사람이 뱃일을 배웠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서아프리카의 섬들을 다니면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선장이 돼요. 노예 무역의 선장이 됩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고 거기에서 돈을 취하고.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되어 거의 죽을 뻔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를 닥치게 되니까요, 고장났던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던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앙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요나 같은 사람이로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빠져 죽을 뻔했던 그 선지자 있잖아요. 내가 요나 같은 자로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문화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문화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내 삶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날을 영적 출생의 날이라고 불렀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믿음 안에서 나는 다시 거듭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억세고 그 반항기 많은 이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하면 자기가 종사하던 노예 무역, 이게 자기 생업이잖아요. 자기 생업이 노예 무역에 대해서 끊고 그만두고 아예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참여하게 됩니다. 노예 무역을 하지 않겠다. 그게 그냥 딴 사람 하는 나쁜 일들을 보고 너 그러면 안 돼가 아니잖아요. 내가 해왔던 내 생업이잖아요. 그런데 내 생업을 그만두고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훗날 영국 성공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의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전적인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에 멜로디가 입혀지게 되죠. 그 노래가 찬송가가 되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뒤집어 엎게 되고요.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년에 이 존 뉴턴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참 할아버지가 된 거죠. 나의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쇠퇴했다. 이제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기억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거기가 어디더라? 나의 기억력은 이제 거의 다 쇠퇴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만은 내가 잊을 수 없다. 그것은 나는 크나큰 죄인이며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크나큰 죄인이며 그리스도는 크신 구세주시다.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내가 잊을 수 없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못된 짓을 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종교적인 믿음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는 부활을 믿고, 교회 떠나면 부활 못 믿고,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을 나가고 세상을 살아가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종교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묻어두지 마시고, 리오넬 크루 그 변호사처럼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저 그럴까 보다, 그럴지도 몰라, 아유 난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여는 귀한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